얼마 전에 알래스카에서 사역하는 후배 목사님 하나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알래스카라고 하면 제가 아는 것이 그저 춥다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춥지,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랬더니 추운 건 금방 익숙해졌대요. 적응이 됐대요. 사람이 그런가 봅니다. 이게 추위도 더위도 좀 지내다 보면 그렇게 적응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운 것보다도 좋은 게 더 많다고 그랬어요.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무엇보다도 오염이 없는 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거기 사람이 모여 있고 또 목회도 하고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고 말하지만은 진짜 그런 줄 알았더라면 그 알래스카를 소련이 미국에 팔았겠습니까? 전쟁 빚 갚느라고 그냥 미국에 갖다 바치다시피 해서 그냥 그렇게 판 거죠. 그렇다고 또 미국이 그 땅을 그냥 쉽게 산 것도 아닙니다. 국회 비준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 땅을 왜 사냐? 왜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치냐? 아예 적선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막 반대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정부 여러 관계자들도 다 찾아가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그 알래스카를 사들인 거죠, 미국이. 근데 사놓고 보니까 거기가 지리적으로도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보배가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거기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으로 미국이 지금 세계 3대 산유국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 속에 놀라운 것,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크고 엄청나고 영광스러울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성경 예언서나 계시록을 보면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그런 면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상상의 의표를 찌르시고 의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리고 누룩과 같아.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별 우리가 고민을 안 하죠.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하니까. 그러나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이런 것으로는 차마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찮은 누룩에 비유하고 겨자씨에 비유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3월 중순이나 4월 초순쯤 되면 특히 갈릴리 평지에는 노란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꽃입니다. 겨자꽃은 평지에 무더기로 군락을 이루어서 핍니다. 단연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작년에도 있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있을 것이고 늘 지천으로 그냥 널려있는 꽃이 겨자꽃, 겨자풀인 것이죠. 그냥 잡풀이에요. 그냥 잡초인 것이죠. 늘 나가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정원이나 밭을 잘 가꾸어서 거기다가 이 잡초를 심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을 하나 만들고 정원을 하나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밭을 만들고 정원을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기는 다 박토입니다. 다 돌입니다. 비탈입니다.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돌을 골라내야 되죠. 평토를 해야 되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정원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아주 귀한 묘종을 갖다 심거나 그리고 씨앗을 뿌릴 줄 알았는데 지천에 널려있는 잡초, 겨자를 심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왜? 그걸 굳이 심거나 재배하지 않아도 원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겨자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겨자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작은 것.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화나셨어요? 네, 장로님 뭐라고? 좁쌀. 네, 장로님 좁쌀보다 좀 더 작은 게 있습니다. 깨. 그렇죠. 깨알 같은 거죠. 네. 장로님 사랑합니다. 돋보기를 성경을 보다가 왜 돋보기를 꺼내서 보죠? 글자가 깨알같이 작으니까. 그래서 깨알같이 작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장로님 어릴 때 농사 짓다가 보니까 깨보다 더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담배씨예요. 담배씨가 너무 작아요. 아주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통상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깨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깨알같이 작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작은 것을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겨자씨 같다 말하는 것이죠.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쓰고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정도로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성껏 밭을 일구고 가꾸어서 거기다가 이 겨자씨, 잡초 아주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거기다 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풀보다 커져서 나무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처럼 가장 작은 것이, 여러분 너무 역설적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풀은 풀이지 나무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워낙 크니까 나무처럼 커져서 가지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는 풀이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풀이 아니라 나무처럼 그렇게 크게 자란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풀이라고 하지 않고 나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갈릴리가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맛을 보면 민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말해요. 왜? 수심이 워낙 깊고 넓으니까 그냥 넓고 깊다 그러면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겨자는 분명히 풀인데도 너무 크게 자라니까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자라니까 나무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덩 굽은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덩이 굽었습니다. 덩이 굽었다는 것은 곱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8년 동안 덩이 굽은 채로 살았다면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우리가 간혹 집에서 잠 한 번 잘못 자도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삭신이 아픕니다. 그래서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양장로님 찾아가서 신경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런데 이게 18년 동안 등으로 곱추가 되니까 누워 잘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엎드려 자든지 옆으로 자든지 평생을 그렇게 살다시피 한 여자였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해서 그 등 굽은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회당장이 막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왜 고쳤느냐? 여러분, 덩굽은 여인을 고친 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걸 왜 안식일에 했냐 이것이죠.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느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대놓고 비난하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나 거기 회당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은 이 여인이 18년 동안, 28년 동안, 38년 동안 알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건 남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어렵게 처절하게 살았는지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미미한 하찮은 한 여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냐 범했냐, 이게 중요할 뿐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냐 범했냐 이걸 따지고 있는 그 자리에 18년 동안 제대로 누워보지도 거동하지도 못한 불쌍한 한 여인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인이 하찮게 미미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이 누구보다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시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리라는 것 예수님께서 상상 못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두 번 당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뻔히 그 결과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미미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바로 그 여인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찮다고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크게 보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일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미미한 것 때문에 스스로도 남들도 하찮게 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경홀하게 여기고 흘려보내신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작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그걸 귀에 대고 거기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겨자씨 하나가 변해서 큰 나무가 되고 마침내 종국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 노래 부를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미미한 하찮은 겨자씨 하나를 귀에 대면 거기에 새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가진 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금 잔고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예금 잔고에 얼마나 있느냐, 지금 내 주머니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력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을 심어보시고 충성을 심어보십시오. 우리가 심은 대로 갚으십니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당황을 넘어서 경악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누룩을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교회 할례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고 그들의 허물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제용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무교병을 쓰는 것입니다. 제물에 누룩이 금지된 것은 이 제물은 그 누룩은 부패하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부패한 제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누룩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누룩이 발효가 되는 이 효과가 지금의 우리 이스트 누룩과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미미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넣기만 하면 그냥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말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다녀오면 누룩이 발효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다녀오면 적어도 3, 4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집어넣어놓고 3, 4일이 지나야 발효가 된다고 할 정도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런 떡을 누가 해먹고 그런 빵을 누가 해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해먹는 건데 3, 4일 기다려서 누가 합니까? 그 정도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찮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여인이 그 작은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이게 부풀면 적어도 150명 내지 2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아주 큰 양입니다. 많은 양입니다. 작은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나중에 이게 부풀고 팽창해서 150명, 200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늘어나더라는 것이죠. 처음에 부풀지 않을 때는 이것 가지고 몇 사람 먹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었더니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200명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팽창을 하고 늘어났던 것이죠. 이게 누룩의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은 맛이 없습니다. 딱딱해서 먹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 누룩이 들어가니까 부풀어서 맛있는 빵이 되고 질 좋은 빵이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룩과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룩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넣고 난 다음에는 모릅니다. 이게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거냐 들어가지 않은 거냐 알 수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루가 다 부풀어 올라서 마침내 150명, 2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 것 같아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천국이 그 속에 임한 사람은 그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주변 사람들을 바꾸어내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 마을장 목자들이 임명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누룩과 같은 존재로 내가 거기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또 지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을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거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명절을 보내셨죠. 명절이 되면 꼭 제게 기도를 받고 가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거기 가서 시험에 받지 않도록, 그리고 지혜롭게 사랑으로 잘 처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꼭 가시기 전에 기도받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 집사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안 됩니다.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기도해드렸습니다. 아직도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럼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 믿으면 반드시 그 가정 가문이 다 변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 그걸 물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시간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문제가 뭡니까? 지금 겨자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서말 가루를 지금 부풀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되니 안 되니 할 수 있다 없다 늘 이런 말, 그냥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고 그런 생각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겨자씨가 자라고 있다. 큰 나무가 될 것이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이다. 비록 보잘것없는 한 줌 누룩이라 할지라도 서말 가루를 부풀게 할 것이다. 이걸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믿는 대로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회학 교수님이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청소년 200명을 만나보고 그들의 생활 환경을 자세히 다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25년 뒤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전망해보라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학생들이 그 지역 청소년들 개인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다 작성을 했는데 내용이 다 비슷했습니다. 사는 게 다 뻔하니까.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차별을 받으며 아무런 배움의 기회도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가 전혀 없다. 대개 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다른 사회학 교수 한 분이 우연히 이 연구조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그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추적조사해보라 하는 과제를 또 주었습니다. 사망을 했거나 볼티모어를 떠나서 다른 데 이사한 사람 말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20명이 없어졌고 180명이 거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이 180명 중에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 이렇게 상류층이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제를 하던 학생들이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결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스테파노 선생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스테파노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스테파노 선생을 찾아냈는데 놀랍게도 키가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이 빈민가 청소년들을 이토록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미 나이가 늙어 이제는 쭈글쭈글해졌죠. 그런데 이 스테파노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사랑했어요. 희망이란 작은 겨자씨 한 개씩을 그들의 마음에 심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고 아주 요란하게 시작하려는 유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없던 백발 노인 아브라함이 마침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쫓겨났습니다. 그런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양치기 다윗을 아시죠? 아무도 주목 안 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제껴놓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 누가 알았습니까? 마음 갖고 관심 갖고 찾아가는 동방박사들도 별이 있는 곳을 보고 찾아갈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늘의 겨자씨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산을 옮기기 위해서 산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족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겨자씨 같은 믿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겨자씨 같은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가 다 커진다, 누룩이 다 부푼다, 그것은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라도 한 줌의 누룩이라도 주 안에 있을 때 커지고 주 안에 있을 때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겨자씨 같고 한 줌의 누룩 같을지라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작다고 한참다고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다 귀를 대어 보십시오. 새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